어쨌든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들어 우박을 내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박을 내리게 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 우박을 내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자 말씀하신 대로 우박의 불덩이가 섞여져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고 했습니다. 그 옛날 애굽 땅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수돗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녘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실 때 음식이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게 하지 않으시고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차게 넘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셨고,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 사람들에게 그 시체를 감쌌던 수건을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7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이 좀 걸쩍지근한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고센 땅과는 달리 애굽 전역에는 우박과 함께 번개의 뇌성이 함께 쏟아졌습니다. 죽어가는 짐승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는 황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비로소 바로의 입술에서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날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거룩한 보좌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마디 할 말이 있다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겁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 말은 여호와가 옳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진실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 말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은 때로 하나님이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내게만 유난히 고난만 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좀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없으면 좋으련만 이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진짜 착한 사람인데 온갖 일들로 얽혀있고 꼬여있어요. 참 어질고 진실한 성도인데 병원에서 진찰해 보니까 암이 퍼져 있어. 아니 왜 그렇게 시련을 당하는가?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인 줄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렇게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시련이 오다가도 피해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때로는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면, 은혜로가 아니면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내게만 실패를 주시는지, 왜 내게만 고난이 겹쳐오는지, 나보다 믿음도 좋지 않은, 아니 교회도 안 다닌 것들이 주식을 사면서, 땅을 사면서, 사업을 하면서 순풍에 돛단 듯 잘 나가는 거 보면서 우리 입술에서 여호와는 어려우시도다, 여호와는 옳도다, 이 고백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말입니다. 마치 말라기스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성과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면 어찌민가요? 라고 말라기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고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내용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입니다. 사자굴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감옥 앞에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가정이 평안해서 이성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세상의 부조화 속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면서도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애절하게 외치듯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환경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복된 영성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국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늦게 심판대 앞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심판대 앞에 가서가 아니라 오늘 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선다면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입니다. 우리 모두 자격이 없는데 지금 고센 땅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가 고백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악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바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인간은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는 곧잘 회개하는 것 같지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회개는 잘 하지 않아요. 우선의 문제에 급급해서 회개하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회개는 영혼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고 진정한 회개는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는 회개는, 오늘의 상황에 눌려 어쩔 수 없이 하는 회개는 아무런 변화도 있을 수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바로의 회개는 임시방편의 거짓 회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의 회개가 거짓 회개임을 알 수 있는 게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28절.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27절에 그랬죠.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이번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쏟아지는 우박과 불과 뇌성 앞에서 자기가 악했음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에 거역한 것을 죄라고 자기 입술로 시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늦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는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로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말을 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다른 잘못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죽이고 갓난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한 그런 것들은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변명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선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번만 죄인이라 합니다. 이번만 죄인이라 함은 부분적으로는 자기가 의인임을 주장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긴 했지만 자신의 의도 아울러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싸울 때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는 있지만, 바로 이겁니다. 바로의 죄와 죄의 인정은 자기가 행한 죄를 깊이 뉘우치고 나온 게 아니라 이번 재앙만 면해보자는 것입니다. 중심의 변화 없이, 영혼의 변화 없이, 마음 없이 회개하는 거죠. 바로의 회개가 거짓인 것은 그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거짓 회개의 특징, 물고 늘어집니다. 백성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거짓 회개의 특징은 부분적으로만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완전한 죄인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본질적 죄인이 아니라 그때 싸웠기 때문에, 그때 어찌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죄인입니다. 부분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뉘우침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어미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 자신을 드러내며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부분적으로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부분적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내가 어려운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바로의 문제가 뭡니까? 백성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백성은 지도자 잘못 만난 죄죠. 근데 거짓 회개의 특징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죄 지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 아담의 모습이에요.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니? 하나님이 물으니까 하나님,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물고 늘어지죠. 하와 물고 늘어지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남의 죄는 안 보고 내 죄만 보고 고백하는 것이고, 남의 죄까지 다 가져와서 주여 다 내 죄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어릴 때 끌려와서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내 조국이 망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은 다 내 죄입니다 하고 지가 다 끌어안고 회개해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아무리 저울로 달아봐도 남편의 죄가 더 많습니다. 우리 남편의 죄를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 집안 꼴이 돼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대체 어느 정도 더 정신을 차리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의 죄를 봅니다. 남의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누가 더 죄를 많이 짓게 생겼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자기 눈에 덜 보는 못 봐요. 그게 인간의 한계더라고.
누가 뭐라 해도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보인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물고 늘어져요?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골고다로 혼자 가시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오늘의 재앙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바로의 비극은 오늘의 재앙만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재앙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회개의 전형입니다. 성경에는 놀랍게도 거짓 회개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왕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사무엘의 통고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거짓말하여 버림받은 그 사울이 백성에게 돌아갈 때 사무엘에게 사정합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그래야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체면이 중요하고 백성들의 인정이 더 중요한, 이것은 절대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모범은 다윗이 보였죠. 죄인임을 알고 그가 부복하는 자세는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나는 어찌돼도 좋다는 것입니다. 온갖 시련들 앞에 나는 마땅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데려가도 그것이 불만일 수 없어요. 혹시 그 아들을 살려주실까 하여 금식했고 식음을 전폐하기도 해봤지만 그 아들이 죽자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흔히들 마태복음을 열면서 딱 첫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왜 이렇게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회개의 조상이라고. 믿음은 회개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때로는 감정에 의해서, 때로는 입술로만 간교한 사단이 가볍게 회개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만 의로우십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주님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는 저 바로의 회개가 거짓임을 안다는 겁니다. 29절 30절 보면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바로의 회개가, 잘 보십시오, 바로의 회개가 거짓된 회개임을 알면서도 모세는 거짓 회개 앞에 자신의 판단으로 하지 않고 바로의 회개가 거짓된 회개임을 알면서도 모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짓 회개지? 아이고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을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할 때는 거짓 회개지만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있는 나로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가벼운 입술의 고백마저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직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기에,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의 판단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오직 판단하실 일은 주신이라 했거든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그 속에 있는 시커먼 거, 뭐 꼬인 것들 절대로 못 봐요. 그렇잖아요. 웃으면서 등에 칼을 찌를 줄 누가 알겠냐고. 모른다고. 그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판단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예요. 오직 그 마음까지 다 아시는,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지, 우리 판단은 절대로 요만큼도
정확한 것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고 오직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께, 모든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맡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 판단이 어떠하든 다 놓아버리고 주님 말씀이 우선되고 그 주님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누가 딱 기도하면 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저거 성질대로 기도하네, 아이고 기도 끝나고 성질이나 내지 말지. 근데 그의 신앙적 행위는 신앙적 행위로 받아주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그를 짓밟지 말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모세는 저들의 회개가 거짓 회개인 줄 알면서도 내 앞에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를 생각하면서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 받아주는 거예요.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인, 아마 그런 여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교회에 전화가 불러올 겁니다. 집사님 저 사람 알아? 그년 등록한 거 알아? 이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심히 걱정돼. 목사님이 저렇게 덮어놓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100배나 상처받고 가는 일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늠한 여인도 받아주시던 하나님,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누구의 판단도, 내 판단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10번, 20번 범죄했다 해도, 9시 뉴스의 주인공이었다 해도, 그가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하면, 아이고 저거 가짜지, 조금 있다가 기도 꺼내면 옆에 사람 가방 들고 나갈 거야 아마. 그럴지라도 그 기도 앞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다가가서 베드로야 너는 왜 이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냐 묻지 않아요. 베드로야 가자, 너 나 사랑하니? 자기를 배반하고 저주한 제자를 보고 그에게 사랑을 구걸해요. 자격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자격을 따져. 나 같은 것한테 주님이 사랑을 구걸해요. 아니 사실 우리는 서울역 앞에 노숙자보다 더 험한 모습인데 주님은 사랑을 구걸해요. 아무리 봐도 자격 없는 나인데 주님은 물어요.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모세는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 보면서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앞에서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두고도 100일 철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놈과 계속 살아야 돼요. 응답될 수 없는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러면 98일쯤 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술 마시고 온갖 뻘짓 다 하는데도 하나님 왜 그를 사랑합니까? 실수 아닙니까? 말하고 싶지만 놀랍게도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있다는 거. 사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 때로는 나도 거짓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나도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진정이 아닌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데 누군가를 판단해? 안 해요. 바로의 거짓 회개를 받아들인 모세. 이제 그는 바로와 고통당하는 백성을 위한 중재자가 됩니다. 악한 바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참 저는요, 이 재앙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 한 번도 모세 개인의 감정이 표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내가 모세면 야, 이 죽일 놈아, 너 지금 이게 몇 번째냐? 어? 너는 도대체 몇 번이나 더 맞아야 정신 차리래, 이 삽자루 같은 놈아. 막 이럴 건데 감정을 들이지 않아요. 진짜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열받지 않겠어요? 한두 번이야지. 그렇게 모진 재앙을 당하고도 또 싹싹 하는 거 보면 진짜 뚜껑이 열린다 그죠? 열받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감정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자기 감정을 말 안 해요. 급기야 오히려 그 바로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상달돼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그 중보, 그 기도를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중재자로서 모세의 기도를 보면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나가서 손을 펴매. 자, 보세요. 모세는 바로를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박과 불덩이를 멈추게 해달라고 골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 밖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막 여전히 불과 우박과 불과 내성이 막 쏟아지는 곳입니다. 그 제대로 맞으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자리에서 적사해 나가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골방에서 안전한 곳에서 여호와여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 바로의 중보를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성 밖에서 하는 기도는 모세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죄를 대신 지는 심정으로 성 밖에 나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각오,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중보의 기도는 멀리서 기도의 인심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방에 앉아서 하나님 그 사람은요, 하나님 그 집은요, 이게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거짓 회개를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중보자가 되는데, 여러분 바로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박이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며 골방에서 하나님 멈춰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멈춰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를 생각했으라도 바로 멈춰야 할 정도로 성 밖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역자의 자세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 아닐까. 여러분,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부모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대적자,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돼서 나중에 모세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돌을 던져도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여 저들을 멸하려거든 당신의 기념식에서 내 이름부터 지우소서.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고 싶죠. 그런데 그 바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세 좀 보십시오. 같은 입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 밖에 나가서 여호와여 이제 멈추어 주옵소서. 이러다가 다 멸망하겠나이다. 이 애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재앙을 멈춰요.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손을 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원수예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모세의 기도는 온 세상이 여호와의 장중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바로와 같이 악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누가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주님의 심정으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성 밖으로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순교자적 자세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악한 왕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세밀하게 응답하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우리 아닙니까? 판단받기로 작정하면 나같이 판단받아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저보고 그렇게 설교할 자격이 있나요? 내려오시오. 그러면 저는 맞습니다 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 거기 앉아 예외 들을 자격 있어? 그렇게 말한다면,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심한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로 쏟아붓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정죄하고 흉보고 마치 나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의인인 것처럼 남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변에 바로처럼 나 좀 도와줘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말하지만 오늘 또 따뜻한 방에 앉아서 기도의 인심이나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 중보자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박이 쏟아지는 성박에서 바로를 위해서 두 손을 든 모세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판단했던 사람들, 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